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짧은 한마디가 한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 에스테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5세기경,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유배 이후 페르시아 제국 아래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 중심에는 아하수에로 왕인 곧 크세르크세스 1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180일간 대연회를 베풀며 제국의 부와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연회 마지막 날 술에 취한 왕은 아름다운 왕후 와스티를 불러 신하들 앞에 나오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와스티는 단호히 거부했죠. 저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분노한 왕은 와스티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제국 전역에서 새로운 왕후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각 지방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왕궁으로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유다인 고아 소녀 에스테르도 있었습니다. 에스테르는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평범한 소녀였지만 하느님의 손길 속에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왕의 최고 대신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각족 출신으로 교만하고 권력을 탐하는 자였습니다.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령했죠. 그런데 왕의 성문을 지키던 유다인 모르드게만은 끝까지 절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만 절한다. 사람에게는 절할 수 없다. 하만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감히 나에게 절하지 않다니. 하지만 그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벌하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거짓말로 접근합니다. 임금님, 이 나라에는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법은 임금님의 법과 다르며 임금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임금님께 유익하지 않습니다. 왕은 하만의 말을 믿고 반지를 빼서 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 백성을 내 뜻대로 처리하라. 하만은 제비, 즉 푸르를 던져 날짜를 정했습니다. 아달월 13일 제국 전체에서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유다 민족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고 제국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운명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왕궁 문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에스테르는 급히 사람을 보내 이유를 물었죠. 모르드게는 에스테르에게 조서 사본을 보내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내 민족을 위해 간구하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에스테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이 알고 있는 왕의 법이 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안뜰에 들어가는 자는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는 한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게다가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도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에스테르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의 정체를 밝힌다면 왕이 유다인인 나를 그대로 받아줄까? 아니면 나도 함께 죽임을 당할까? 마침내 에스테르는 결단을 내립니다.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수사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해주세요.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흘 동안의 금식과 기도. 에스테르는 하느님 앞에 엎드려 울며 간구했습니다. 하느님, 제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사흘째 되는 날, 에스테르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왕이 에스테르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금호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왕후 에스테르여, 무슨 일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지만 에스테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첫 번째 잔치에서도 에스테르는 진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다시 잔치를 준비하겠다고 했죠. 하만은 기뻐서 집에 돌아가 자랑했습니다. 나 혼자만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다. 하지만 성문에서 모르드게를 보자 다시 화가 났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의 부추김에 모르드게를 매달 교수대까지 세웠죠. 그런데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역사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발견해 고발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왕궁에 들어왔을 때 왕이 먼저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겠느냐? 하만은 자신을 말하는 줄 알고 대답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거리에서 영광스럽게 행진시키십시오.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하만은 자신이 증오하던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대접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테르여,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에스테르는 마침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임금님, 저와 제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우리가 팔려서 죽임과 멸망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저 종으로 팔렸다면 잠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은 왕의 손해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꾸몄느냐? 왕이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에스테르가 하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분노한 왕이 잠시 나간 사이 하만은 에스테르에게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테르가 앉은 침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자가 궁중에서 내 앞에서 왕후를 욕보이려 하는가?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리자 한내시가 말했습니다. 하만이 왕을 위해 충성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교수대를 세워놓았습니다. 하만을 그 교수대에 매달라.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은 자신이 세운 교수대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를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을 죽이라는 명령은 여전히 유효했죠. 그래서 왕은 에스테르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쓸 권한을 주었습니다. 유다인들이 각 성에서 모여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치료하는 모든 민족이나 지방의 세력을 죽이고 멸하고 진멸하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 아달월 13일이 되자 유다인의 대적들은 그들을 해하려 했지만 오히려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압했습니다. 두려움이 뒤바뀐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 다음가는 지위에 올랐고 유다 민족에게는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과 각 성에서 유다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푸림절이 제정되었습니다. 푸르, 즉 제비라는 뜻으로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제비 뽑던 그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된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매년 이 날을 지키며 하느님의 구원을 축하합니다. 에스테르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페르시아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 전 민족을 구하셨습니다. 왕후의 자리라는 특별한 위치도, 결정적인 순간의 용기도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준비된 것이었죠.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때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과 용기의 고백이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에스테르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